드립니다.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돕는다라는 건 참 좋은 뜻이죠. 제가 여러분을 돕든 여러분이 여러분을 돕든 돕는다는 뜻은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그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나이 고작 25살에 왕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9살 때까지 거의 50여 년 정도를 왕권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인가요? 나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낫겠느냐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히스기야 선지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다윗, 솔로몬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굉장히 악질 중에 악질의 왕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성물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요. 그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또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심한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의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 읽은 것처럼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신기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는 그랬지만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의 선지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의 영향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교육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럽혀놓은 우상과 제단을 싹 다 치워버리고 반대로 이제 다시 아버지가 성전에다 우상과 제단을 높여놨는데 그걸 싹 다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상 그걸 싹 다 모조리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몇백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됨을 통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요? 오늘날 말하면 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날개 업어서 광야로 구원했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한 것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감사를 기념하여 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본인이 25살에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통치하는 시절에 다시 왕권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3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이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재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일들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다 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어떤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충성된 모든 것을 다 한 후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한 후에, 하나님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어땠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사건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감격 은혜 살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와? 왜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 왜 나에게 돈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학교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제가 이 히스기야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조금은 원망불평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런다고?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도 여전히 묵묵하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못할 때나.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셨구나 감사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왜 이러지? 나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을 볼 건데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 다음 절. 이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근원과 시내를 묶어 이르되 아수르 왕이 총들어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그 다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모든 성벽을 보초하되 장대까지 높여 들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말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들을 많이 만들고. 지금 히스기야가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히스기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히스기야가 본인 할 것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이 뭔가요? 일단 물꼬를, 지금 저기서부터 오는 물꼬가 있습니다. 그 물꼬가에서 자기 나라까지, 성으로까지 물을 해서 그 자기 식물도 주고 식수로도 그 쓰는 물을 다 닫아버려요. 수로를 다 엎어가지고. 왜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전쟁을 더 신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아예 다 허물어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끌어와서 지하로 땅을 파가지고 자기 성으로만 바로 다이렉트로 물을 올 수 있게 만들어놔요. 왜? 성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놔요. 누가 의논해서요? 자기 부하들과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되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자기 선에서, 히스기야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은 아무것도, 이제 조금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을까요? 자, 전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돼. 거룩한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팔과 양다리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팔과 다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서 나가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막노동을 하든 신문 배달을 하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 그 목사고시 볼 때도 꼭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난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참 그 말이 씁쓸해. 저는 감히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합격시켜. 도저히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 제가 할 건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해야 좀 조금 뭔가 당당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바빠서 뭐해서 공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다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런 전사님들이 지금까지도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8년 9년째 지금 시험 보고 계시는 전사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을 줬다라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요단강 앞에서 어땠나요? 홍해는 분명히 물을 갈라놓고 걸으라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은 창이랑 그때가 딱 한참 볼이 추수할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이 범람할 때였어요. 지금으로 완전 가득 찰 때였어요. 근데 거기를 걸어 나가라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홍해는 갈라놓고 나가라고, 여기는 그 창이랑 강을 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 건너기 시작하니까 요만큼 찼던 것이 이만큼 내려오고, 허리에 찼던 것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무릎까지 찼던 것이 발목까지 내려오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어려운 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 앞에서, 이 환경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던 그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첫 걸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네 한 걸음만 내면 이 게임이 끝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충성봉사한 후에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놓고,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자기 일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볼까요? 7절 8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계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평안할 때만 믿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긴급해서 들어가는데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들어가, 나올 때는 내가 그랬나?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데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변하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돼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할 때가 없나요? 히스기야는
믿음을 굳건히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민족을 창대케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백성들 특별하게 너에게 만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주 소수 민족 중에, 그 소수 민족 중에 부족의 한 사람이었어요. 전혀 이름도 뭣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인물도 대단하지도 않는데, 가족이 그다음 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믿음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440년 동안 비록 종살이 했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보십시오. 지금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은 분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수상하는 80%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복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그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직접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네? 라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 나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내가 장사가 잘 될 때나 장사가 안 될 때나,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나, 우리 교회가 두 동강이 났거나 두 배로 불어났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와 저의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저희들은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하나님한테 그런다고 약속을 했지? 내가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을 했지?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왜? 이럴 때가 많지 않나요? 저도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전쟁도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머시마 둘을 키우는 게 참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셋을 키워보니까 둘이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와중에 이제 사역을 하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를 많이 돌보는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살이 좀 빠졌어요.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가 돼서 내심 기쁘긴 합니다. 배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기쁘긴 한데 일할 와중에도 네가 자식이 둘이든지 셋이든지 하나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끝까지 담대하게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당연합니다. 서쪽으로 지는 거 당연합니다. 예.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당연히 우리 앞에 보여질 것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을 도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네가 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고 나와야, 우리가 한 걸음 떼어야 하나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다 준비하고 장비들을 가지고 싹 스탠바이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잠잠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자기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사람 관계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그 몇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소름이 돋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야,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지만 한 번씩 이루어지면 순간 소름 돋을 때가 있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로? 또 목회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그게 또 이루어지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지금 셋째를 낳을 때 이제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서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 아기를 일찍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정도 일찍 6월 28일 날 원래 7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가 그 예약 날인데 나오는 날인데 제가 6월 28일 날 또 월요일이더라고요. 이왕이면 주일 지나고 나는 게 목회자가 세상에 또 주일날 토요일날 얘기 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제 속가 생각할 때 월요일날 나면 좋겠다고 28일날 동그라미 쳐놓고 집사람한테 여보야 여보 힘드니까 내가 28일 나라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 장모님한테도 전화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저 28일날 애기 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해놓고 청년들한테도 얘들아 나 28일날 애기 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기도해라. 청년들 단톡방에다가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 떠들고 다녔어요. 왜? 제가 집사람의 마음이 이게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 둘 봐야 되는데 배 이만큼 나가지 또 집사람 체질상 또 막 살이 이만큼 찌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게 벌써 마음이 아파서 안 돼. 그럼 하루라도 빨리 나였어. 거기에 동그라미 쳐 하나님 이때 나와야 됩니다. 이때 꼭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27일 날 됐습니다. 27일 날 돼서 이제 그 다음날 나오는 날이죠. 청년들한테 또 얘기해놓고 저희 장모님한테 장모님 내일 짐 싸서 오실 준비하십시오. 오늘 짐 싸서 오십시오. 왜요? 얘기 나왔어요? 아니요. 월요일날 날 거니까 짐 싸고 오시라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월요일 28일 날 내려오라고 저한테 시골 내려오라고 뭐 고구마 가져가라 뭐 가져가라 어머니 저 애기 낳아야 돼서 날 못 갑니다 말해놓고 28일 당이 됐습니다. 근데 오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오후 1시인가 2시인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제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 내가 목회자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들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물론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지만 제가 그 선포해놨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보는 사람마다 기도하십시오. 제 친구를 전화도 나 28일 안 된다. 나 아기 낳아야 되니까 안 된다. 물론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진짜 28일 나온 거예요. 첫째도 그랬었거든요. 첫째도 모르고 그냥 언제 동그라미 쳐놨었는데 4월 28일 동그라미 쳐놨는데 하나님 이때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목회자 축구대에 나가야 돼서 하나님 이때 나와야 저 강원도 양양까지 가서 축구하는데 아기 난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와야 딱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축구대를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기가 막힌 타임이다라고 제가 그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나왔었거든요. 첫째하고 셋째를 그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선포하고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소름이 돋아요. 정말로 소름이 돋아요. 무서워요. 때로는 신기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무서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선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면 와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신 자를 도우십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열왕기하 역대 말씀이죠.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이 히스기야가 자기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다 해놓고
뭐 하는 거 보십시오. 20절 시작. 뭐 했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는 분이시죠. 다 알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겠다 라고 선포했어요. 예언했어요. 하지만 그러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야 이루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구해준다고 말해놓고도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구해줄 거야.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 이런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족 간의 문제입니까? 취업? 학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히스기야처럼 여러 가지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의 본받을 점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하면 사람이 아니죠.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주실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잡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기도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다 힘들면은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야, 같이 기도하자. 이사야 선지자요,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선지자를 불러서 같이 더 힘쓰고 있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로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지만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간증들이 없나요? 너무 많아서 책으로 쓸 정도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도 있고 하지만, 수요 기도도 있고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 올 횟수를 굉장히 줄여버렸어요. 와도 빨리 먹고 후다닥 가야 되는, 교제도 못하고 후다닥 가야 되는, 밥도 못 먹고 후다닥 가야 되는, 이런 설정이 되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도 못해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난 거 동시에 나가니라고 바빠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시대 앞에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 그 적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고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없애버렸다. 어떤가요? 비단 히스기야의 이야기 같은가요? 그냥 성경 인물이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화도 낼 줄 알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닥쳐진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샘플로 히스기야 왕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히스기야 왕처럼 해결해 보지 않겠습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물어보면 성경책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거 사람이 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에 쓰게 한 거야.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소설책이나 그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야 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진짜 그럼 있었던 일이야? 그럼 진짜 있었던 일이지. 진짜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믿어요. 자기 전에 성경 얘기를 항상 해주라 그래서 막 제가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데 그럼 그대로 정말로 믿어요. 진짜 물리를 거들어서 베드로가 우와 대단하다. 무슨 스펀지 같은 거 끼고 걸은 거 아니야? 막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 뛴 것도 아니고 걸었어. 예수님도 걸었는데 베드로도 걸었어. 우와 신기하다. 그걸 그대로 믿어요. 저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보면서 그대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믿어질 때 순종이 됩니다. 믿어질 때 우리 순종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한 귀로 갔다가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얘기일 때도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굉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굉장한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